요한복음 33번째 시간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이 상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속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속성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아버지가 일하심으로 밖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외모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사야서를 보면 예수님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연한 순 같다고 하십니다. 나사렛 복수의 아들이라고 일컫는 예수 안에 하나님 아버지가 일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외모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그리스도가 일하시는 영적 장치, 곧 진리의 성령의 역사가 중요합니다. 인간의 말이라든가 행동 양식은 그 안에 있는 생각과 사고방식의 시스템으로부터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잉태되시고 하나님의 신성이 그 안에 가득한 분이기 때문에 시스템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밖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만 쌓고 무엇이든지 어떻게든 잘해보려고 노력하지 말고 내 안에 있는 시스템을 바꿔야 합니다. 진리를 따라 영적 시스템만 바꿔놓으면 사도 바울처럼 입만 열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을 볼 때 키가 크냐 작으냐 지위가 높으냐 낮으냐를 보지 마시고 그 사람 안에 어떤 존재가 있는가를 보십시오. 세상에는 소유와 기능이 사람들에게 발언권을 갖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되어진 존재를 보십니다. 사람은 뭘 할 수 있는 기능과 역할을 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존재를 바로 보십니다. 지금 여러분을 보고 계십니다. 그렇듯이 우리도 사람을 그런 시각으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베드로는 성령이 왜 오셨는지 명확하게 그 본질을 꿰뚫고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고 보좌에 앉으신 주와 아버지 하나님을 향해 주의 이름을 호소할 수 있는 시스템의 사람입니다. 그러나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표적이나 기사와 은사가 나타나는 것을 본 사람들은 성령의 역사의 현상만 보고 흉내를 내기 시작합니다. 바로 지금의 성령 운동과 같습니다. 믿음은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주와 영생이 되시는 사실을 믿고 시인하는 데부터 출발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그리스도와 합한 것이 성령 세례임을 알고 옛적에는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는 새 언약의 날, 새 생명의 날인 오늘날을 알아 성령의 내주 역사 충만해지는 진리의 영의 인도와 가르침을 받게 됩니다. 그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요한복음 14장 20절 내용입니다. 그 날이 가려져 있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우리 의식 속에 각인이 된 예수에 대한 기록과 행적과 그의 선하심과 구속의 은혜밖에는 알지 못합니다. 그날 곧 오늘날 다른 보혜사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주님께서 아버지 안에 아버지는 주님 안에 계셔서 주님께서 아버지를 표현하신 것과 같은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께서 그 기름 부음으로 우리 안에 임재하셔서 우리 속에 스며들면 주님께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하시듯 우리 또한 세상의 소금이 되고 세상의 빛이 되는 팔복이 이루어져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듯 우리 또한 그리스도의 편지와 향기가 되어 주님의 기쁨이 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될 것입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신 이 마지막 날에 우리가 그런 사역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주님과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척도가 됩니다.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몸부림으로 내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느냐 그 정도를 나타내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 주의 계명을 지킬 수밖에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는 말씀을 반복하십니다. 만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면 그 계명을 항상 가슴으로 끌어안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편지는 다 차곡차곡 모아둡니다. 그러나 사랑이 끝나는 순간에 불태워버리고 맙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 주의 계명을 꼭 끌어안고 지킵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드디어 보혜사가 등장합니다.
육적인 인간을 영적으로 만드실 분은 오직 성령님밖에 없습니다. 보혜사 성령은 주님과 같으나 다른 분으로 우리 옆에서 충고하고 권면하십니다. 바로 성령님이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는 예수님이 그 일을 하셨는데 성령님이 오신 이후부터는 성령님이 그 일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에 보면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는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진리의 영 곧 보혜사를 통해서 아버지를 알게 하시는데 너희는 저를 아나니 그러나 세상은 저를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교회라는 이름을 달았다 할지라도 진리의 성령을 모르면 세상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역사적으로 이 땅에 오셨을 때 모든 사람들에게 다 아버지가 이러하시다는 것을 보이셨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오신 이후에는 택한 백성들에게만 성령을 통해서 비밀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시고 아버지를 보이신다는 말씀입니다. 성령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심으로 생명의 빛을 가진 우리를 통해서 아버지를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한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 그보다 큰 일을 하리니 하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말씀하시는데 만일 여러분 안에 성령이 임하시면 주께서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고 하신 말씀이 엄청나게 크게 보이고 들리기 시작할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에 내가 너희를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주님이 직접 오신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바로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십니다. 하나님은 삼위가 일체이십니다. 구약에서는 아버지 안에서 아들이 성령을 통해서 일하시고 예수님 당시는 예수님 안에 아버지가 함께 하시고 성령을 통해 일하시고 지금은 성령 안에 아들과 아버지가 함께 일하십니다. 그래서 언제나 삼위일체입니다. 그분들은 한 번도 따로따로 떨어져 계신 적이 없는 분들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9절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때이니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부활의 예수님과 빈 무덤을 육안으로 본 베드로가 그때 제대로 부활 주님으로 본 것이 아니라 육안으로만 본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체까지도 육안으로 봤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부활체를 보고도 고기를 잡으러 간 것입니다. 그런데 오순절 성령님이 그에게 임한 이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히 보았습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확실하게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육신의 눈으로 부활체이신 주님을 보았다고 해서 그 사람에게 다른 어드밴티지가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육성 음성을 듣고 육신을 보았다고 해서 그들에게 어떤 덤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이 임하지 아니하고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성이 절대로 우리의 것으로 되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를 알 수 없습니다.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았겠음이라 하는 말씀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바로 그 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상이나 표정만 본 사람은 그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고 증거하는 데 도움은 되지만 자신의 삶은 안 됩니다. 말씀이 체화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제대로 보지를 못했습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과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이라는 사실만 알았을 뿐 제3일에 하늘을 오락내락 하시는 은혜와 진리라는 사실까지는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은 율법의 마당에 서 있는 마지막 선지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 이후부터 천국을 침노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세례 요한도 예수님을 육신으로만 보았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죽을 때까지 사람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공연히 쓸데없이 정치의 부정에 개입하다가 목이 달아났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만나고 함께 거했습니다. 그 중에 베드로는 너는 시몬이 장차 게바가 되리라고 하신 말씀 그대로 결국 반석으로 변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거하는 사람은 변화가 되는데 예수님을 본 사람은 변화가 되지 않습니다. 요한 1서 1장에 보면 사도 요한이 생명의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듣고 보고 주목하여 만진 바 된지라 라고 간증합니다. 이것은 예수님 몸을 만난 사건을 두고 한 말이 아니고 진리의 성령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주님을 만진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진짜 주님을 보고 만진 겁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겠습니다.